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는 없을까요? 제가 대답을 했죠. 사실은 쉬운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구름이 자욱하게 끼어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막막하고 두려워서요. 그런데 이 구름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죠? 맞죠? 영적인 어두운 구름이 우리를 완전히 감쌌을 때에 이 구름을 통과하는 방법이 뭐냐? 나에게 발생한 모든 사건들, 내 가슴을 짓누르는 모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힘들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내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있는 형편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첫 단계인데 다른 말로는 기억의 단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억의 단계. 이걸 왜 기억의 단계라고 하냐면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나를 누르는 그 문제를 생각해서 이걸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의 단계라고 하는데 이게 기도의 첫 단계예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무거워지고 문제에 짓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영혼이 무거워질 때 많죠. 우리가 그럴 때는 얘기하잖아요. 나 기도할 제목 많은데 너무 답답한데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확 누를 때는 우리의 영혼이 눌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간단해요. 기억나는 것, 생각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올려드리면 돼요.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게 되면 내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안심이 돼요. 사람마다 이 1단계를 통과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게 걸립니다. 물론 기도가 깊어지면 짧아지지만 어느 경우에는 뭐 한두 시간이라도 안 될 때가 많지만 이렇게 쭉 기도의 생활을 늘 하다 보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게 되면 이 1단계를 통과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가는데 이 두 번째 단계를 묵상의 단계라고 불러요. 1단계 기억의 단계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만 이 묵상의 단계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으로 바뀌어요. 내가 질문했던 문제, 고민하는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한 내 마음이 기도 전과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말로 말씀이라는 뜻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이고 또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로고스가 뭐냐면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로고스 중에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나를 위한 말씀, 주관적인 말씀을 레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로고스와 레마 중에서 어느 것이 강력할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게 레마지요.
로고스와 레마 중에 어느 게 강력하겠어요? 훨씬 레마가 강력한 거죠. 그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충만해지게 되어 있고 담대해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묵상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슴에 팍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충만케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단계에서는 내가 막 얘기하던 것을 멈추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이걸 지나면 세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그게 연합의 단계입니다. 연합의 단계. 이 연합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사건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도가 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환상도 보게 되고. 이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3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 우리의 영혼을 누르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걸 간구하도록 주신 것만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평안을 주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행복한 평안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이 참 많은데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시간이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고 예배의 향기가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신 이곳에 와서 요새 혼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낮에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 놀라운 특권을 어떻게 나 혼자만 누리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많을 텐데 함께 오기 부담스러우면 개인적으로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고 주의 음성 듣고 일어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느 교인이 와서 기도하겠다는데 교회를 막아놓겠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는 활짝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방역도 아주 잘 돼 있으니까 안심하고 오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성전에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가 누군데 무시하느냐는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또 친구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자기의 가치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 내가 의롭게 온전하게 살려고 애썼다는 것, 그것이 자기 가치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근데 너희들은 왜 내가 병들고 자식 잃고 병들었다고 나를 무시하냐?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욥은 친구들 앞에 당당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당당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고백하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아멘.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 바이러스가 다스리는가? 정치가들이 다스립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거를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자녀답게 의로움과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아멘.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욥이 13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고 두 가지를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깨닫고 욥처럼 두 가지를 포기하면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주간 동안 했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다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욥이 뭘 깨닫고 뭘 알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깨닫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그랬어요. 친구들이 하는 모든 말 다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2절 말씀을 통하여, 즉 친구들이 하는 모든 말을 통하여 사람들의 한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한계를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좋지는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수없이 나에게 말을 하는데 나를 설득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지도 못하고 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석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러한 친구들과 끝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욥이 깨달은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에 대한 기대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내 친구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나의 이 고통을 보듬어 줄 수 있겠지. 이 외로움과 절망감을 불쌍히 여겨주겠지. 사람들의 인정과 격려와 위로를 바라는 마음이 욥에게 가득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를?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욥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친구들의 인정과 격려, 그것을 내가 계속 받고자 하는 희망을 포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죠, 그죠? 그런데 정말로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줄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나는 혼자구나. 이것을 욥이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서 더불어 사는 걸 무척 좋아해요. 그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지인이 있고 파트너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나에게 주신 관계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나를 떠날 수 있고요. 자식도 나를 떠나고요. 욥의 경우에 아내도 떠났고요. 친구들도 나를 떠납니다. 수없이 많은 좋은 관계. 영원할 것 같죠? 아니, 언젠가는 나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혼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혼자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직 안 해봤다면 참 행복하게 산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모르는 거지.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외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한 대로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한테 오지 않거든요. 오든가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도 그 사람이 평생 고마워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나마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게 몇 사람이 붙어 있지. 그러나 내가 비참해지고 정말로 차곡해질 때 그때도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끝없이 지지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있는가? 가족이라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욥처럼 욥이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혼자구나. 그 수많은 좋은 관계들 결국 다 떠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욥이 깨달은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다고 미워하란 말이냐, 다 의심하란 말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너는 나한테 필요 없어, 꺼져버려,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하고 다른 사람 쫓아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아야지요.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관계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셨고 사랑할 때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영혼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고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람에게 매인 바가 되고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고 언젠가는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그게 인간 실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그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3절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나는 그분에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자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도망가겠지. 하나님은 내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쏟아놓을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욥은 이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위로받으려고 내가 참 많은 말을 했는데
아니구나. 인간의 한계가 뭔지 알았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쏟아놓으리라. 이렇게 결심하면서 욥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 다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면은 다른 걸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인간이 뭔가 나에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에 감사하지만 궁극적인 순간에 나는 혼자이며 어느 인간도 나를 책임질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내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고 내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소망이다. 아멘. 그걸 확실히 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욥이 두 번째 포기하는 게 있는데 뭘 포기하느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립니다. 더 오래 살아보겠다는 희망을 내려놓습니다.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알으리라. 그가 나를 죽이실 거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말이죠.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죄를 졌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잃어버린 재산도 도로 찾게 해줄 것이고 사라진 가족도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고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세상에 보이는 희망을 자꾸 붙들라고 친구들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친구들은 세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욥은 반대죠. 야, 나는 세상 미련 다 버렸거든.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포기해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것과 내 생명을 포기했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18절에도 나옵니다. 그죠? 18절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 없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실 때 그게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곧 이제 하나님을 곧 만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났어요. 두려움. 잘 생각하세요. 욥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확실해요.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결산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23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걸 인정받았다니까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오랜 시간의 생명을 선물로 받고 이 좋은 환경을 선물로 받고 수많은 기회를 선물로 받았는데 거기에 내가 제대로 응답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느냐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참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너무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두려워졌던 거죠. 24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요? 주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는데요. 욥이 느끼는 이러한 두려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영혼의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영혼의 괴로움. 이게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당장 설 생각을 하니까 부끄러워지고 민망해지고 어찌하면 좋지 생각이 나는 그러한 영혼의 괴로움. 이걸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살펴보고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영혼의 괴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느끼면서 욥은 자꾸 자기를 생각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은 여기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게 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고 과거에 지은 죄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괴로워요. 그 괴로움 때문에 자기를 살펴보고 점검하고 옛날 일도 다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왔나? 더 의미 있게 살 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부르소서 대답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요. 나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부를 테니 대답해 주세요. 이게 욥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잘 풀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면 기쁘겠죠? 그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모든 환경, 어떤 환경과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욥의 환경은 처참해요. 곧 죽을 것이고요. 친구들도 자기를 다 버렸어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딱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만 되면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지막으로 욥이 소망하는 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주님의 음성만 들려오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에게 최후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욥이 원하는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욥아, 사랑하는 내 종 욥아, 너는 최선을 다했다.
너는 고난받고 있는데 그 고난은 무의미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너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위한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생 많았지. 내가 너를 반가이 맞아주마. 이런 음성을 들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나를 모두가 다 떠났지만 딱 하나,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족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날 불러주시고 내 사정을 알아주시고 나를 영접하신다고 확인해 주시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대화를 욥은 마지막으로 갈망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대화, 소통, 만남,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그것만은 모든 것을 잃어도 빼앗기면 안 되는 마지막 가치라는 것.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가지면 좋지만 다 잃어버려도 마지막 주의 음성을 듣는 것만은 잊지 않도록 끝까지 주의 음성 듣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욥의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통한 교제이고 기도를 통한 사귐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건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렇게 복된 것이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해도 주님의 음성만 들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그 음성 앞에 대답하게 하소서. 또한 세상의 수많은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못했다면 그런 것을 다 치워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인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상황보다도 소중한 것이기에 주님과의 소통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몸의 다른 질병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어린 자녀들 때문에 올 수가 없고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의료진들이 때문에 올 수가 없고 다른 곳을 방문했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모하는 현장에 있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모여 즐거이 예배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기 와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께로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주소서. 부득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합병증에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해야 되는 분도 있고 어린 자녀들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자가격리가 필요한 분들도 있고 두려워서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주님, 그러나 어디에 어떤 형편에 주의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우리 다 함께 모여 즐거이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방송으로 예배를 보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응답하기 원하며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움을 헤치고 잘 미래를 향해 전진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참으로 아끼는 좋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은 자기도 몰랐지만 마음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친구들의 인정과 격려와 위로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외에는 나를 참으로 위로할 분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엄청나게 성장하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세상의 미련도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